예레미야 22장 1절로 30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기니까요 9절만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공도, 공의, 의, 정의, 법도, 규례, 율법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것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조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유다 왕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대통령 또 고위 공직자들이 되겠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라. 너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법이 있어야 이제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야 우상 숭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도를 많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이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면은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던져버리고 차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지 않잖아요. 근동 국가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자신들의 가문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서 사람 밑에 종들, 하인들, 노예들 취급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한 법을 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노예법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나약한 사람, 나그네에 대한 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동에 사는 이 주변 국가들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변 국가들 나라 봐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건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을 해놓고 뒤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은 더하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는다. 내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모스도 할 기회가 있으면 이때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를 한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22장의 핵심 요지는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다윗 왕가에서 빼버리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 말씀이지.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섬기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지.
이미 예레미야 그 앞에 2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르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다윗도 하나님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을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 끊어버리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왕들, 고위공직자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모르면 그렇게 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의, 공의 거의 다 같은 그런 뜻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는 이제 원어는 미시파트라고 썼어요. 이거는 정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 재판, 율례, 법규, 우리 앞에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죠, 그죠? 미시파트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는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살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필요한 관습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준 거예요. 나를 믿고 내 말을 순종하는 너희들, 모여서 예배하는 이스라엘에서는 너희들은 이거 미시파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이제 법을 여러 가지 주었지. 또 한 가지는 공의. 이거는 처박하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갈 이 공동체인 이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가서 실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실천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더 이제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 89편 14절 주보 1번. 주보 1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보좌가 있는데, 그죠? 그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2번 시편 97편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 여러분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나가서 기초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3번 에스겔 33장 18절 19절 만일 그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이것도 공의에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들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여기서 정의가 이게 미시파트, 공의대로, 여기 처박함,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 좋으니까 참 하나님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런 거지. 두 부부가 있는데 남자는 이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자면 부인, 아내는 굉장히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볼 때 이제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수요일에 금요일
금요 오전에 권찰에 있는 뭐 하여튼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될까요? 남편에 대한 배려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적으로.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막 교회 출근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삶을 지탱해 주는 기초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지. 4번 에스겔 18장 26절 27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따라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저도 미처 몰랐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쫙 살펴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떠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5번 이사야 28장 17절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평가하시는데 바라보실 때에 뭘로 한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하신다니까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물론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없는데 그 하나님 찬양해야지요.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되지요. 이 복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에게 전해야 되지요.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준 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번 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아멘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 기뻐하신다고요?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기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니까 자동적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왜 우리 좋은 사람 만나면 막 뭐 좋은 거 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올라온 게 아니고 당연히 오늘 주일 가서 하나님 만나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 말씀 들어야 내가 힘을 얻고 그래야 이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자랑하나요? 주위에 자랑하는 거 보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큽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설교 세트가 있고 뭐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박사님 계시지만 박사도 많고 의사도 많고. 여러분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전부 이런 걸 자랑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해놨잖아요. 자랑하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 것 선포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길 가르쳐주면 그저 그거 좋아가지고 거기에 아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5절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나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맹세하는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해서
이 땅 위에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 왜 하나님 자신을 약속을 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7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뭐 약속할 때 그 이야기하잖아요. 나보다 강한 거를 들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믿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약한 거 들어 약속하면 그 누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 자신이 제일 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들여서 지금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섬기지 않으면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정의 공의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이방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2장 8절 9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본 거예요. 어떤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대민고하겠고. 이방인들이 보니까 야 그렇게 화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게 무슨 일이냐?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인도하고 보였던 그 신을 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받았다. 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그렇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없으니 그거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 예배가. 예배 드린다고 착각을 해버린다는 거지. 십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해 이렇게. 여러분 나를 위해 하는 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이걸 교묘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니까 내가 잘 되는 것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거 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하나님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물론 잘 산다는 것은 왜 거기 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왜 잘 살게 하셨어요? 왜 못 살게 하셨을까? 거기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원망과 불평 필요 없어요. 신명기 16장 22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전부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를 성경은 전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8번 신명기 29장인데 이거는 모압에서 맺은 모압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9절 보세요. 8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아까 말했던 이방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고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땅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8번은 지금 쉬운 성경으로 해서 이해가 쉽지요. 우리 지금 성경보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모세와 언약을 너희들 맺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와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들 그 신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일인데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이거 모르고 있다가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게 성전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랍니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놀라야 되는데.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율법에 보니까 이런 법이 있구나. 나도 그렇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라 했는데 나는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 남녀노소를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이 율법을 낭독해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34장 33절 보세요. 이제 요시야 회개했으니까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그럽니다. 말씀 듣거나 하나님 율법책의 말씀이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0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면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왕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세 왕을 소개해요. 요시야의 아들들 이 왕이잖아요. 마지막 왕. 근데 이 마지막 왕들을 소개하면서 결론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왕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24절 30절에 나오는 여호야킨 왕도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다윗 왕자를 뺏어버렸잖아요. 실제적으로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잖아요. 오늘 22장 30절 22장 3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하시니라. 다윗 왕이 이제 뺏어버리잖아요. 왕가가 이제 남유다 멸망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성경, 욥기, 족장실이잖아요. 욥기는 뒤에 우리 성경이 뒤에 있지만 욥기 가장 오래됐어요. 욥기 29장 14절 9번. 욥기 29장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를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여기 의, 이게 채테크라는 말이고요. 나의 정의는 이 미시카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욥도 벌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신규 준 거예요. 10번 창세기 18장 19절.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맨날 어떤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으로 불렀다 이야기죠. 그래 아브라함이 막 복을 엄청나게 보여줬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 정의를 행하려고 불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쉽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왜 불렀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요?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레위기 19장 15절 11번. 이제 이거는 모세시대 광야 교회인데요. 보세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로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아주 긴 절을 할애해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할 때는 공의로 재판하라고 이미 말씀해놨어요. 11번 보세요. 역대상 18장 14절.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이렇게 백성을 다스렸다 이야기하잖아요. 13번 역대하 9장 8절. 다윗 밑에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지요. 솔로몬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가지고, 스바 여왕은 지금의 예멘입니다. 예멘. 그러니까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2253km예요. 2253km. 이 엄청난 길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가지고 감동돼서 왔잖아요. 그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이 역대하 9장 8절인데 13번. 당신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야, 여기 보세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왜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무리 세상법, 도덕법, 윤리법을 아무리 잘 세워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기독교인이 늘 강조해야 돼도 이게 불편한 게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이. 14번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여호와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소. 여호와께서는 노예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셨고 여러분을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안 위에서 구해내셨소.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아시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위해 천대까지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백성에게는 벌을 내리셔서 멸망시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벌 내리시기를 늦추지 않으실 것이요.
그러므로 조심하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왕들을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섬기도록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왕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날 똑같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 경험대로 이방이 좋은 나라가 왜 잘 살게 되었는지 그것만 연구하고 그거 그대로 닮아서 살아가잖아요. 이제 강단에서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인본주의가 이제 판을 치니까요. 남자 여자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이 중성이라는 게 있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성경 가지고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대로 전하면 이 세상은 안 맞으니까 이제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벌 받잖아요.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벌 받는다. 그래서 그 아모스에 보면 5장 7절,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옳은 말 하는 자 말을 듣기 싫어한다. 목회자가 듣기 싫어한 말하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냥 듣기 싫은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말 들을 수도 있으니까 듣기 싫으면 옮겨버리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데로 가버리잖아요.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요 22장에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는 것 심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23장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5절, 6절 보세요. 이건 다음에 다룹니다만 다음 주에. 자,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아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가문에서 끊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며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진짜 공의와 정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왜요? 나는 이거 알아도 이 땅에 정의 공의를 행할 수 없는데 그렇게 살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뒤처지고 억울하면 사무쳐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공의가 정의가 어디 있어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갚아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마지막 15번 이사야 32장 1절. 자, 다윗의 시로 오시는 한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 아시잖아요.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뭐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살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좀 더 강하고 좀 더 잘 사는 데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 오히려 약자들은 더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이 땅 위에서 진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사라진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